for powerful, joyful, wonderful special song. You have your haircut for the special song. 야,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문 좀 닫아주실랍니까? 오늘의 토론 주제는 당신이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오늘은 토론하지 말고 이 주례를 마음속에 딱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43절, 44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 큰 사람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과는 달리 잔챙이가 되고 천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인간의 위대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섬김의 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 32절을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결연하고 엄숙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놀라고 두려워합니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천년경에 그들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왕 때를 제외하고는 늘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등의 강대국에 시달려왔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1등 국가가 되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은 그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8장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냐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네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갈릴리로 지나가시면서 다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예수님은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표적이 심상치를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라라는 예수님 말씀이 사실일 것 같았고
자신들의 꿈도 무산될 것 같았습니다. 두렵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이시지만 전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죽임당할 장소가 예루살렘임을 밝히셨습니다. 또 정교제자들에게 넘겨진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 누구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며 그 재판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또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어떻게 처형될 것이고 그 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사람을 불안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가올 어려움을 받아들일 각오를 할 때 사람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계속 교회 다니려면 학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거역하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학비를 주지 않고 집에서 쫓아낸다고 해도 저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가 무엇 때문에 고민해 왔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으며 어떻게 술을 끊게 되었으며 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제 말에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는 교회 나가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저의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당신의 자식이 누구의 꼬드김에 넘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각오와 신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를 신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어려움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쫓고자 했을 때 저는 신념을 가질 수 있었고 담대해질 수 있었고 신뢰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탕팔림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마음의 각오를 굳게 하고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을 감당하고 그 뒤에 올 부활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35절을 봅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했으니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고 예수님은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앞에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한 지시rik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 좌정승과 우정승을 차지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베드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베드로가 맨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써 점수를 잔뜩 따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아무래도 서열이 2, 3위로 밀려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의논 끝에 선수를 치기로 하고 둘이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이란 고난의 잔이라는 준말이고 세례란 죽음의 세례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은 높은 자리만 보장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대한 그들의 집념은 그렇게 집요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고난의 잔을 마시며 죽음의 세례를 받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맞아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반모섬에 유배되는 등 많은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의 좌우에 앞에 앉는 것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또는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세례를 받는 데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축복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일생 동안 고난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고난 받은 것이 없는데 그저 영광만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십 년을 양을 따라다니는데 한 사람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41절을 봅시다. 야고보와 요한이 비밀리에 예수님을 찾아가 청탁할 것을 알게 된 나머지 10제자들은 그들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내가 제일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 내가 제일 최고 요직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수한 척, 욕심 없는 척, 내색은 하지 않고 가슴만 졸이고 있었는데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자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위글위글거리면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부터 44절 예수님처럼 간곡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보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사람이 되고
으뜸 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 타다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작고 편하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그렇게 살면 삶은 초라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는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지위나 권세로서 그 사람의 크기를 평가하려 합니다. 그들은 나쁜 집권자들처럼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며 그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인류는 더럽고 잔인한 권력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날 리차드의 나라 카메룬에서도 그러하고 발렌타인의 나라 카메룬에서도 그러하고 니키 형제의 나라 미얀마에서도 그러하고 한국은 북에서도 그러하고 남쪽에서도 그러합니다. 나이지리아나 인도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자들을 향해 이를 빡빡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가치관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높은 자를 찾으려 하고 밤에 찾아와 음모를 꾸미고, 또 어떤 자들은 화를 내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했습니다. 이들에게 만일 권세가 주어진다면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며 권세를 부릴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소위 갑질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적당한 영어가 없어서 그냥 갑질, GAPJIL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한국말은 진짜하고 갑질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위대성을 지위로 평가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재미로 살든지 아니면 갈질할 수 없으면 경쟁심과 시기심에 시달리게 마련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행복이 있을 리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으로 갖춰야 할 위대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러니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진정한 위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43,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 노릇하는 사람이 가장 으뜸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섬기거나 종 노릇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여기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위대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섬긴다는 말에는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수고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들이 잘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이 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을 섬기려면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를 품을 만한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를 도울 만한 사랑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자존심이나 시기심이나 피해의식 등의 감정을 극복할 만한 내면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못난 사람은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는 삶이 가장 귀하다는 높은 가치관과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만이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과연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며 종도는 사람이 가장 으뜸 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 보였고 그들에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목자가 되고 보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들이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돕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성경 말씀에 감동할 정도로 가르치려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회개하도록 밤새도록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함께 손을 붙잡고 울며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그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제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학교 공부를 잘 감당하도록 시험 때마다 잡아다 앉혀놓고 공부를 시켜야 됐고 또 학비가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채근하면서 돕기도 했고 아무도 몰래 학비를 조금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또 취직 상담도 하고 회사 생활 상담도 해야 했습니다. 결혼도 중매해 줘야 되고 결혼식도 주례해 주고 또 결혼하고 나면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도 말리고 또 자식들을 낳으면 그들로 CVF에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물가게한 형제의 옥바라지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가 커짐에 따라 늘 교회 이사 비용을 마련해야 됐고 나중에는 기숙사도 짓고 어린이 학교도 짓고 카페도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섬기는 일은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목자가 이런 것인 줄 알았다면 저는 목자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섬기는 생활을 통해 저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을 가져야지 어떡합니까? 믿음을 갖게 되고 인격이 자라고 사랑을 배우게 되고 능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그맣고 가늘고 길고 편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로 부르심 받고 학생들을 섬기면서 저는 조금 위대성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위대성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비참한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섬기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발렌타인과 리차드와 니키 형제들이 점심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것을 봅니다.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삶을 익혀서 장차에는 온 세상의 대학생들을 다 섬기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왠지 슬프고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간단한 데가 있습니다. 남을 섬기기보다도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권세를 벌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슬픔과 비참함은 섬김을 받으려는 데서 나오고 모든 행복은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우울합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로 힘이 나오고 사랑이 뿜뿜 솟습니다. 사람을 섬기려 할 때 경쟁해야 할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부담스러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천한 일, 굳은 일이 없어집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상관이 없어집니다. 흙수저와 금수저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고 그 누구든지 사랑하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모두가 집안에서 첫째 아니면 막내입니다. 모두 귀하게 자라고 섬김을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공주병, 왕자병에 걸려 신화하고
그에 따라서 왕후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시달립니다. 이들이 섬기는 도리를 배워서 구원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섬기는 도리를 배워서 진정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제2부 맹인 거지를 섬기신 예수님. 이제 46절 47절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묻다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버릇없는 거지가 감히 예수님 앞에 소리지르는 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나 바디오는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열렬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맹인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왔습니다. 47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와 같은 말이지만 그리스도가 다윗 땅의 후손 가운데서 나온다는 예언, 즉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라는 사실이 강조된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민족적인 여망과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어질 지상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이 맹인 거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맹인 거지는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겸손하게 구했고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냐고 물으실 때 비로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은 정말 성경적이었습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장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맹인 거지는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바디메오라고 했지만 실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사람들과 그는 소리 지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를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 힘겨운 때 일부러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서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에도 하찮은 맹인 거지를 섬기셨습니다. 섬기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위대함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권세가 크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종류들하고 자기 희생을 했다고 해서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섬김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본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테레사 수녀와 성 프란시스와 마틴 루터 킹과 넬슨 만델라와 인류가 추앙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다 자기를 희생하고 섬김을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으뜸가는 사람인가 대한 예수님의 도리를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써 우리도 이들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온 세계 대학생들을 다 섬기고자 하는 큰 마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